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아가서 5장 6절 말씀. 아가서 5장은 남자의 시적 부름에 대한 여자의 시적 화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의 커다란 운문으로 운율과 시적 선율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아가서의 지난 장들을 읽어오며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가서는 여성의 음성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한 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오며 느끼고 있듯 아가서를 하나의 단일한 주제나 심상을 갖고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가서를 서사에 따라 단일한 하나의 이야기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남자와 여자의 성적 묘사만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가서의 은유가 단 하나의 주제만 가리킨다고 보아서도 곤란합니다. 가령 아가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은유라고만 한다면 물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아가서의 핵심적인 주제이지만 보다 다채로운 사랑의 은유가 전달하는 풍성함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가서는 지금까지 보아왔듯 다양한 주제로 변주가 가능하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아가서 5장도 서사적 맥락만 놓고 본다면 다소 혼란스럽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5장 중반부에는 시적 화자인 여성을 남성들이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섬세하게 해석하고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가서 5장을 읽어가며 여러 가능한 해석들 가운데 우리는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함께 성찰을 이어나가길 권해드립니다. 아가서 5장을 읽으며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곁에 없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곁으로 가기 위한 애타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5장에서 여성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성이 꾸는 꿈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의 꿈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잠이 든 와중에 어느 남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소리가 처음에는 낯설다가 이내 여인의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림을 알아챕니다. 그 남자 연인은 여인에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여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남자의 속이 타는 듯해 보입니다.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도통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인은 이 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인 듯합니다. 3절은 그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여인은 다시 외출복을 입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아가서가 하나의 커다란 운문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실제 남자가 여자의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애가 닳고 있는 시적 남성의 고민과 또 시적 여성의 대립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문 앞에서 서성이던 여인은 문을 열어달라는 남자의 음성에 자기 마음 역시 설레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내 여인은 못 이기는 척 마음의 문을 열어 남자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성이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6절은 그런 여인의 허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연히 문 앞에 계시리라 믿었던 사랑하는 이가 돌연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님을
하염없이 그리워합니다. 이윽고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 즉 남성들이 여인을 때리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겉옷을 벗기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해당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과 주석가들 역시 이 말씀의 행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적인 폭행의 기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허탈한 감정의 상처가 강하게 묘사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매우 난해한 문장과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여인의 이 고백이 허풍이나 거짓 고백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고백이 단지 사라진 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의 토로라면 그 저희가 악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실제적인 경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모두 여인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인의 묘사를 실제에 준하는 고통을 야기한 악몽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 경험이 여인에게 있어 무서운 꿈의 일부이지만 여인의 상실감과 그녀가 겪은 고통은 결코 가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의 이 악몽의 근원은 곁에 있기를 바라는 임의 부재에 있습니다. 임의 부재 앞에 여인은 그야말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듯 약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약한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의지할 바 없는 이를 쉽게 대하며 함부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아가서의 시인은 여성의 음성과 저지를 통해 의지할 바 없는 약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고통의 경험을 나눠준 여인은 이 고통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는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다시 한번 아가서는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 산문적 문학이 아니라 여러 맥락을 넘나드는 운문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인은 세상을 혐오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선택은 그 선택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미 나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인은 예루살렘의 동료 여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임을 만나면 내가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임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임은 혈색 좋은 미남이고 만인 가운데 으뜸입니다.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으며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합니다. 은유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사랑하는 이미 종적을 감췄고 그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임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이 여인의 신뢰는 그야말로 커다란 산과 같습니다. 오늘 아가서 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남자에 대한 묘사는 여인이 이 남자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을 향한 여인의 굳건한 믿음은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연인 옆에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굳센 고백을 보며 사랑하는 이에 대한 신뢰가 어때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연인의 부재에도 연인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 한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왔지만 어쩐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외로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신앙의 시련을 겪고 급기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신뢰는 그렇게 간단하게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인의 이 아름답고 굳센 사랑의 고백을 통해 배워야 할 바가 있습니다. 사랑의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과 부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모든 지혜 문학의 핵심입니다. 시편의 시인, 잠언의 지혜자, 전도서의 전도자가 모두 주님의 부재를 경험했고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주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지혜 전통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사적 완결은 아가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서사적 완결은 어디에서 내야 할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에서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뢰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신자로서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